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유튜브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고은수 장로님 연결식 장례를 엄수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적관리도 잘하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우원수 장로님 연수의 레코드를 다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신 분도 있고 주여 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주 안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 장수의 축복으로 또 그냥 장수가 아닌 건강함의 축복으로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의 축복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계속 하늘의 예배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 생물 이야기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 말씀 내 생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워낙 이게 또 상징과 또 여러 가지 중위법 여러 가지 제유법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그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친숙한 본문 이 본문을 몇 주째 7째 주 계속 읽다 보니까 아주 성경 본문이 익숙해져 있을 것인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다 요약을 했으니까 이거 안 받으신 분 없습니까? 다 받으셨죠? 이거를 막 가보가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예배 올 때 당분간은 성경에 잘 끼워뒀다가 이 수예배 할 때는 이걸 탁 꺼내가지고 이 부분이 나오면 체킹을 탁탁 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면 이해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영육간에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하늘의 예배의 내 생물 이야기 이 비전은요. 이건 그냥 사도 요한이 독보적인 독창적인 그런 비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바로 7교회 이야기를 이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웅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에스겔 이사야서의 비전을 지금 가지고 그는 지금 계속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을 이루고 있고요.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놓고 이렇게 구약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신약을 무시한다거나 복음서만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먹지 않아서 편식하는, 편애하는 그와 같다. 그래서 항상 신구약이 이렇게 맥이 통하기 때문에 신약의 어떤 사건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어떤 일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아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이해가 중요하고요.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형태 속에서도 이해돼야 되고 부분을 봐야 되고 전체도 봐야 되고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봐야 되고 상징적으로도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끝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저는 여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부분에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의 삶에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시간의 제약, 또 말씀에 대한 이 인지 제약,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제약, 준비의 제약, 준비를 덜함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제약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이 내생물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의 내생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해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 속에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요, 선지자의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어올라. 성령이 그에게 부글부글 말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요한이 이 반모섬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 이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전입니다, 사실.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비전이 어디 있느냐? 예.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2절. 앞에 슬라이드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하나님을 모시기는 천사 서랍이 6날개가 있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둘로는 발을 가려요. 둘로는 날아요. 얼굴을 왜 가립니까? 하나 앞에 내 얼굴 내세울 기회 없어요. 둘로는 발을 왜 가립니까? 인간이 그 천사도 지발로 다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천사가 뭐 오류가 있겠습니까만 하나 앞에 인간의 행위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천사 행위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가려, 발도 가려, 날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 6날개 비전이 오늘 에스겔서에는 요한계시록에는 6날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4날개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1장 5절부터 25절 사이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압축해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유사한 말씀의 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고요,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비전이 있고, 네 번째는 천사가 불을 땅에 쏟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이야기 비전들이 그냥 사도 요한의 독창적인 그냥 창의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비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이 포로민 바벨론 포로 70년, 우리 일제 36년에도 우리가 참 그야말로 참 힘든 시기였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별 타격이 없이 70년이 아니라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죽고 다 죽어요. 그 겨우 쓸만한 사람 몇 명 그냥 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70년을 삽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동화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부름을 받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장에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런 비전을 보고도 에스겔이 힘이 없어요. 땅에 엎드립니다. 왜? 포로민이거든. 나라에 이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엎드려 있는 에스겔 수만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세우면서 인자야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혼을 잃은 민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불어일으키며 주의 역군되게 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래 이게 이사야도 위대하고 예레미야 선지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포로민 시절 그들의 영적인 그런 그 리더인 에스겔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부터의 이스라엘로 회귀가 가능했겠느냐? 그게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시대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잘 나갈 때도 주의 교회의 말씀은 왕성해야 되고요. 나라가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난리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인간의 생로병사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런 여러 가지 유사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 묵다는 바로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하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4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가 다음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을 펴십시오. 이 부분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알아집니다. 자, 에스겔서 1장 4절 찾았습니까? 여기는 5절부터 나옵니다. 4절은 여기 찾아야 돼. 자, 1장 4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들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합하였고 또 두어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성경 읽는 이 읽기가 대단히 좋아졌어요. 아주 리트러시가 읽기와 쓰기가 대단히 좋았어요. 읽기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일 기본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기본으로 읽지만 성경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본문이 쫙 연결이 돼요. 막 말씀이 막 붙었다 떨어졌다 척척척 이렇게 영어 파스하는 것처럼 헬라 분석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될 때는 참 성도님들이 은혜 받든 말든 관계없이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 읽기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성을 눈으로도 읽지만 입으로도 읽고 또 마음으로도 읽고 하면 참 귀해요. 자, 지금 오늘 읽으신 내용이 1장 4절, 14절 바로 여기에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 첫 번째 페이퍼 두 번째 단 에스겔서 1장 4절에 14절 에스겔서의 내 생물의 모습과 그 의미라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딱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에서 보면 내 생물은 얼굴이 넷입니다. 날개가 넷입니다. 손이 넷입니다. 다리 모양을 가진 어떤 사람 모양인데 이것을 뭘 뭐야? 넷이다. 그때 동서남북 흔히 넷 그러면 동서남북 사지사방 그렇죠. 이건 동서남북.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에 하나님을 보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생물의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는 내 생물이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이 앞쪽 뒤쪽 옆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어디나 다 계시는 omnipresence, 어디나 다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omnipotence,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모양에서 숯불과 횃불 모양입니다. 이 불이죠. 이건 불이라는 것, 성경에 죄악을 소멸시키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고, 또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경 잘 보면 13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막 올라가서도 일하고 내려오면서도 일하고, 막 천사들도 주님을 섬기는데 막 올라가면 일하고 내려가면 일하는 거예요. 또한 광채가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번개가 막 치는데 거기서 나는 나다 소리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단합자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의 얼굴이 있는데, 얼굴은 이게 이제 인격의 표현인데요. 그 앞면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 모양, 사람의 특징, 사람이 일반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그건 지혜를 쓰는 지혜,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 사람이 뭐 기린처럼 키가 큽니까? 코끼리처럼 뭐 덩치가 큽니까? 뭐 무소처럼 뭐 물소처럼 사람이 뭐 힘이 셉니까? 사자처럼 뭐 용맹합니까? 치타처럼 빨리 뜁니까? 뭐 원숭이처럼 재주를 잘 부립니까? 난 것이 뭐 있어요? 그들보다 낫는 게 아무도 없어. 개처럼 뭐 코가 뭐 좋습니까? 뭐 냄새를 잘 맡아요. 뭐 그냥 뭐 개미 할 것처럼 뭐 땅을 잘 팝니까? 두더지처럼 땅을 잘 팝니까? 뭐 쥐새끼처럼 요리 도망을 잘 다닙니까? 사람은 진짜 빌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의 만물의 영적인 것은 머리다, 머리. 지혜. 사람의 얼굴은 지혜 모양. 이거는 또 얼굴은 그 얼굴을 보면 대충 인격의 됨됨이를 봅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천사의 얼굴 모양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얼굴의 오른쪽 면은 사자 얼굴이에요. 사자, 라이언, 사자 얼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용맹함을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요. 또 왼쪽 면은 소의 얼굴입니다. 소 그러면은 여러분 참 뭐 이 소리 들리고 뭐 그런데요. 소는 주인이 시키면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소는 성실하고 창조적인 우리 하나님의 이 힘을 상징합니다. 풀 뭐 이게 심하게 좀 먹고 말이에요. 그냥 그가 왔다 갔다 하면 쟁기를 지고 왔다 갔다 하면 땅이 갈라 엎어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 생물들이 잘 자라요. 그게는 무한한 창조적인 힘을 갈아엎는 토양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의 왼쪽 면은 소 얼굴입니다. 다음에 그 뒷면은 독수리 얼굴이에요. 독수리 얼굴. 아주 독수리는 그야말로 새우 왕이죠. 독수리는 막 하늘의 왕자입니다. 독수리 뜨면 막 웬만한 뭐 새들은 다 그냥 뭐 눈 감고 떨어지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만큼 기민하고 민첩합니다. 그 위험이 대단해요. 위험. 자, 언뜻 보면 이게 막 기괴한 형상이지만 요한은 이 사실을 자세히 보면서 그 특성들을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딱 있는데 이 날개가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4개 날개 나와요. 4날개인데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날개씩 공중에 서로 연합이 되어 있고 또 둘은 몸을 앞으로 가리면서 작신을 가리면서 앞으로 날아갑니다.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사불란한 협동이고 날개가 공중에 서로 펴오며 맞대며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잔뜩 드러내는 상성과 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앞으로 간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서 늘 주의 일에 전진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기동성이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 다 힘을 합쳐서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하고 다 합쳐서
어느 하나 일을 하더라도 싹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 구역장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국장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자님이나 뭐 비전 아카데미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가려. 그 날개로 자기는 가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손은 사면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날개 밑에 있습니다. 항상 날개 밑에 손이 있으니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할 준비. 주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사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지난 2년, 건 2년간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잘 드려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고 막 감동해서 그냥 우리 한번 고기 파티 바비큐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사태를 이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뭐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방역 당국에 질의를 하셨다네.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저는 참고로 2년 전에 연합회 회장이고 2년 뒤 회장님이 질의를 하셨다네. 워낙 성실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방역 당국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 안 됩니다 했고 방역 당국에서 안 됩니다. 저한테 문자가 쏟아졌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반드시 지나온대. 우리는 이미 예배 2번 경고를 받은 교회 우리가 참 웃기는 일이 이래졌는데 그런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요 했던데 좀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참아라. 날개 밑에 손을 두고 참아라. 날개 밑에 손을 두고 그래서 꽁대시 닭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잠시 미뤘다가 예수님 성탄절 때나 뭐 신년 때나 뭐 어느 때라도 좀 코로나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 윤재영 장로님이 그렇게 그 옛날에 그리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한 거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고 그래서 그래서 떡에다가 뭐 떡하고 뭐 사과도 하나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한 봉지 꾸미면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추수감사절 위문 봉투 주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절 특별 이런 봉투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막 100억짜리 막 이렇게 뭐 복권나 당첨되면 해서 막 그냥 빳빳한 거 막 한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막 쫙 주고 싶고 막 그냥 심지어 뽑게가지고 막 아파트 당첨 탁 주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 것 같은데 주님 좀 줘보세요. 그래 하나 전 교인 막 성지처럼 쫙 보내고 제가 정말 있으면 그래 할 사고가 넘칠 사람입니다.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없으니 못하는 거지. 그 대신에 그냥 생명의 떡 대신 주님 기념해서 떡 한 덩이 하고 우리 고난한 장로님 벌써 사과 갖다 놨는데 사과 하나 넣고 하여튼 뭐 넣고 해서 하여튼 만드는데 이걸 언제 싸느냐?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쌉니다. 떡은 이제 떡 주일 오후에 아침에 떡이 오니까 떡 넣을 공간 놔두고 봉투는 기본 봉투는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쌉니다. 제가 딱 선포했으니까 주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밑에 가서 싸면 돼요. 딱 누구 나오라 마라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권사에 나와서 좀 싸봐요. 뭐 이 여전데 필요 없어. 이번에는 그냥 새벽에 나온 사람 싼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싼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준비만 해놓으시오. 토요일날 쌀 테니까. 이 말씀 듣고 새벽에 오신 분은 싸시면 됩니다.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손이 있다. 다리가 곧습니다. 다리가 딱 곧아요. 그래 곧으니까 이 곧다는 것은 뻐덕 다리는 말이 아니고 다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활처럼 휘어져서 못 움직인 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다양하고 기민한 것입니다. 기민한 것. 그래서 다리가 힘 있는 다리. 그리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저는 곰발바닥 같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이더라고. 탄탄하고 강인하고 아주 순종을 하는 송아지입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천사들이 막 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에스겔 비전이 딱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는데요. 뒷페이지
뒷페이지 딱 보시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의 유사점 차이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형태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은 이 네 형상을 한 네 생물인데 날개 수가 에스겔은 4개, 요한계시록에는 에스겔서에는 4개, 요한계시록에는 6개의 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사야 비전이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사야에서 날개 둘러는 얼굴을, 둘러는 다리를, 둘러는 날랐다 했는데 이사야 비전이 여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에스겔서에는 바퀴에 눈이 막 앞뒤로 콱콱 베개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인데 여기는 앞뒤 6날개의 안과 주위에 가득한 날개에 눈이 쫙 앞뒤로 막 쫙 이렇게 안과 밖으로 다 눈이 팩팩 있어서 못 보는 부분이 없다. 사주 경계를 넘어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심령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게 나아가서 그 외 특징들이 이 에스겔서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네 생물들은 우리가 다음 수요일 보겠지만 검은고 하프를 들고 우리말로는 검은고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하프로 되어 있어요. 하프를 들고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래 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이랬다 하고 자기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몇십니까? 주일 새벽에 나와서 모사하시는 분은 주일 아침에 예배 때 와가지고 떡이 오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 그게 뭐 나는 못한다 이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그거 아는 분은 또 잘 나눠주면 돼. 예배 끝나고 잘 나눠주시면 되고. 또 그것도 못하는 분은 잘 청소 정리하면 돼. 쓰레기 정리해야 되고요. 그게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면 다 기쁨으로 자동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결국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호위하며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런 철저한 섬김의 역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전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묘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절부터 11절 특별히 네 생물 이야기가 6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마지막 2페이지 맨 밑에 요한계시록 4장 6절 11절 하나님 보좌 네 생물에 대한 묘사 그거 딱 했는데요. 앞과 뒤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리한 통찰력. 세상의 일을 하는데 대충 합니까? 세상의 일 공무원들이 뭐 기업체에서 어느 하나 시장 분석 뭘 할 때도 예리하게 페이퍼가 이렇게 보고서가 두껍게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대충 합니까? 하나님을 예리하게 하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정말 에이스들이 뛰어나야 돼요. 에이스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는 다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최고의 대학들은.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니 뭐 하면서 뭐 세계 최고의 대학들. 그 대학들의 모체는 신학, 의학, 법학, 세계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이 형성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에이스들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유사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왕권, 용맹, 희생, 힘, 지혜, 높음, 빠름. 주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런 뛰어난 인격,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된다. 세 번째, 6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2개는 얼굴을 2개는 다리를 가리며 2개는 날면서 6날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는 주과 그리스도가 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날개가 6이니까 새 날개는 2개잖아요. 2개 가지고 대륙을 횡단하는데 날개가 6개니까 뭐 이걸 뭐 24시간 1년 360을 풀로 일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검은 거를 들고 있다. 하프를 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고 있고
나아가서 소리가 우레와 같다 그랬어요. 우레와 같다. 천둥치 번개치면 우르르 하면은 막 다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도 속에 많이 말씀을 묵상한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압축해서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네 생물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 영적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부지런하고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얼마만큼 솔선수범해서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영적인 반성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가득 차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이런 주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내 생물처럼 우리들도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열정으로